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9장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유황불에 던지는 최후 승리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20장은 악의 세력 중 마지막 남은 존재인 용, 곧 사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데 20장 1절과 2절에 보듯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둡니다. 우리가 봤던 19장에서 사탄의 하수인격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졌으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사탄은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가두어요. 이렇게 사탄이 결박된 1000년의 시간에 성도들은 1000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대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조금 갈려요. 이 1000년의 기간을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있고 실제 1000년이다 해석하는 전천년설이 있죠. 전천년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니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해서 전천년설이라는 거죠. 무천년설은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때, 이미 2000년 전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버렸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 2000년이 지났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것으로 여기기에 천년왕국을 상징적 숫자로 해석합니다.
무엇이 맞을까? 시대마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해석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지난 시간에 들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전천년설이었어요. 한 500년쯤 지나 어거스틴도 처음에 전천년설 이야기하다가 이거 상징 같다. 무천년설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전천년설로 또 무천년설로 옮겨가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틀렸다 비난하기보다는 성경의 문자를 어디까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고, 이건 신학적 태도 차이이다 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장점을 채택하는 신학적 절충안도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근거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그러므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전천년설이 맞는데 1년부터 천년 딱 떨어진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해석의 어려운 부분들은 무천년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하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은 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을 첫째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만나면 나는 저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설마 평생 같이 살았는데 또 거기서 만날까 겁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변화된 상태로 만날 거예요. 상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해요. 신령한 몸과 마음으로 만날 겁니다. 슬픔도 없다 하니, 곡하는 것도 없다 하니 아마 정말 괴로운 어떤 과거의 기억, 굳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상태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물리적인 실체감은 이때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만날 테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어떤 분은 이때 주님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할 것이다 기대하고, 어떤 분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궁금했던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기대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 풀려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삼킬 것인데, 이때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악의 삼총사와 같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텐데 심판의 주님은 크고 흰 보호자와 거기에 앉으셨고 주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의 책도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불못을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머무는 장소를 음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반은 맞는 것 같지만 반은 틀려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죽으면 음부 혹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첫째 부활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 후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때 직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로 나누어지고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어디로? 낙원 혹은 음부로 이동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낙원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음부에 있는 사람들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통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사탄과 악인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믿지 않았다고 혹은 악한 행위를 했다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걸 힘들어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물론 내가 흠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지만 내가 그래도 관심을 갖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주님을 모르고 이미 음부에 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 그가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한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이 혹시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며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해요. 너무 멀리 갔죠? 너무 멀리 간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영원 고통설. 우리 이미 많이 들었고 우리 교단에서 해석하는 그래서 영원 고통설. 불못은 영원히 소멸하는 곳이기에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멸절설, 이런 주장을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한 불이기에 극단적인 사랑의 징계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주장하는 회복설. 그래서 정화의 불에 들어가서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와 만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왠지 그거라도 붙들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학적 장르와 신학적 의도를 따라 해석해야 하나,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을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영원 고통설을 받아들이지만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스토트, 그는 처음부터 조건적 멸절설을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나 봐. 그래서 조건적 멸절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신학적 고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계의 거두라 할 수 있는 리처드 보캄, 아는 분은 잘 아시고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는 회복설을 확정된 교리로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희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보편적 구원을 희망해요. 그래서 회복설을 간절히 바라는 신학적 소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신학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동시에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십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결의 결과를 맡겨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하나, 그것을 확언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주님의 판결은 완벽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내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2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물질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원래 창조 세계로 죄와 오염만 불로 정화하여 본래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우리 모두가 이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수시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서운하고 속상한 일, 이 땅의 삶은
잠깐이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또 사랑하는, 사랑할 사람들을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강건해지고 우리의 지성은 온전해지며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나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특별히 둘째 딸과의 만남은 환상적일 것 같아.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상적인 그날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텐데,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 누가 마실 수 있는지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는 7개의 편지하여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어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을 다 누려야 될 텐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버린 사람들, 그리고 죄에 굴복하여서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또한 당시 거짓 선지자의 편승에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귀한 보석과 같고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성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천사가 측량한 것을 요한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죠. 자, 이 말씀 보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대요. 정사각형의 성이죠.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한 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 돼요. 그렇다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까지 각각의 거리가 약 2220km. 우리 한반도에 남한만 아니라 한반도에 한 2배 정도 되죠. 길이가 또 넓이가 높이까지. 그러니 이 높이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실제 크기일까? 상징일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걸 문자적으로 실제 숫자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인가? 곧 나올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석들 실제 그 보석으로 꾸며졌는가 아니면 좋은 것이라는 상징인가 이건 이제 독자들에게 남겨져 있어요. 이걸 실제로 혹은 상징으로 해석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상징하는 12대문이 나오죠. 12천사도 나왔죠. 또 12지파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기 12이라는 숫자, 그들은 완전수로 생각하는데 이 완전수 12에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에 충만함의 수 1000을 곱해 12000. 그 성은 완벽하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충만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이어지는 17절에 성벽의 두께를 재요. 어떤 사람은 성벽의 높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두께 같기도 해요. 그런데 144규빗이래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도 하죠. 한 규빗이 45 혹은 50cm쯤 되는데 144규빗이면 45cm라고 한다면 65m쯤 됩니다. 여기 144도 완전수를 나타내는 12. 12에 12를 곱하니 144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이 성벽이 65m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둘 다 봐도 상관없겠죠. 자, 계속 볼까요? 이 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대요.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성벽에 주축돌이 있는데 주축돌이 몇 개일까요? 완전하게 되어 있겠죠. 12주축돌이 있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또한 12문은 12진주인데 이 12진주로 문을 만들었는데 대문 하나에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클까? 성 두께가 65m인데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도 크겠지만 어마어마한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 하나 갖고 싶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연 진주가 있는가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길이가 한 67cm 정도 된대요. 가격이 얼마 할까요? 1억 달러. 한 1,400억 정도 되게. 한 67cm 되는 예루살렘 성 대문의 진주와 비교할 수도 없죠. 또한 도시의 거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볼까? 상징으로 볼까? 실제로 봐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꾸며졌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아는 보석보다 훨씬 실제적이지만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신령한 장소입니다. 성경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
건물의 성전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계시니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성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미상관에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 마지막 요한계시록, 처음 창세기 1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서로 상관을 하고 있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곳에는 다시는 저주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텐데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당부하는데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했듯이 마지막 2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하시며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속히 올 텐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지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기쁘게 감당하지만 순간순간 힘이 들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겉옷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는데 우리가 내 옷을 빨듯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기에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리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돌아오라.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로 나오라.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라 외쳤듯이 신약의 선지서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8절부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시며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고 마지막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않고 한 장도 건너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끊임없이 오라 외치시는 주의 말씀, 내가 듣고 이 자리에 왔으나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오라 외치며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